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5절 한 절만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여기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그리스도의 모형 보아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모형 보아스, 구약 모든 성경 66권 39권, 27권, 66권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의 무궁무진한 사건들이, 또 그들의 삶의 내용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내용은 다 하나님께서 빼버리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딱 넣어놨어요. 그래, 구속사와 연관된 것만 성경에 기록된 거지, 구속사와 연관되지 않는 것을 여기가 만약에 넣었을 경우에는 이 지구를 다 덮어도 모자랍니다. 그 정도, 종이가 모자랄 정도로 어마어마한 분량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속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관한 부분만 딱 기록하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설사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인도를 했다 해도 다 빼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약은 모형, 신약은 실체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영적 계보에 등장한 이 사람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된 모든 이름에 등장한 인물들이 다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형을 연구를 하면 바로 거기에 예수님에 대해서 다 이름 속에 숨겨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과 사건의 의미를 이해하면 예수님을 찾아낼 수 있고, 예수님을 찾아내면 바로 나를 찾아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아스에 관한 내용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라합과 루시라고 하는 두 이방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 이방 여인인 이 기생 라합과 룻을 구원하는 고리가 된 사람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보아스가 없었다면 이방인인 룻이라든가 기생 라합은 예수님 족보에 들을 수도 없었고 존재할 수도 없고 이 성경의 인물에 기록될 수도 없었을 겁니다.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이 족보에 들었고 구원받았고, 그리고 마태복음에 기록될 수 있는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즉 예수님과 이들을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바로 오늘 본문의 보아스라는 사람입니다. 보아스는 이방인을 구원하는 역할을 함으로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 즉 예수님이 인류를, 특별히 이방인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방인은 유대인의 회 중에, 유대인의 총회, 이방인들은 절대로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보아스하고 연관된 이방인들은 여자들은 다 이방인들인데 예수님의 족보에 들 수 있었던 것은 보아스의 역할이었기 때문이었다. 그 보아스의 역할을 통하여 이방인들이 예수님 족보에 들었던 것처럼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족보에, 영적 계보에 들어갈 것을 이렇게 모형도로 우리에게 이름 속에다가 다 보여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역사를 묵상함으로 그 의미를 오늘 이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라합과 보아스의 관계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이 라합은 어떤 사람이냐? 가나안 땅 안에 여리고 사는 여리고성이죠. 여리고성 안에 살았던 여인인데 직업이 바로 기생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기생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잘 알겠죠. 그래서 그런데
이 가나안 사람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또 우상숭배하고 타락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 이 저주받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나안이라는 사람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도 저주를 받고 가나안의 모든 원주민도 저주받았어요. 그래서 땅은 문제가 없는데 노아의 수치를 드러냄으로 아버지 노아를 통하여 저주를 받은 함의 아들 손자인가요? 이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보게 됩니다. 그 저주받은 사람이 가나안 땅의 삶으로 가나안 땅까지 저주를 받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한국의 그 문화 자체가 이 샤머니즘이라든가 토속신앙이라든가 유교, 불교 이렇게 잡신을 믿었던 그런 나라가 바로 우리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를 가거나 무슨 집을 짓거나 그럴 때 꼭 이 땅이 축복받은 땅이니까 저주받을 땅이니까 무당한테 묻거나 사주팔자를 보거나 꼭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불신자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런 정서, 그런 문화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도 이사를 갈 때 꼭 목사님한테 어디로 갈까요? 물어보고 몇 월 며칠 날 가야 될까요? 언제가 좋을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고 근데 목사님은 묻지 않고 이사를 가서 잠을 잤더니 가위에 눌리고 막 누가 어떤 여자가 밤에 신방 오고 막 괴로워서 고통스럽고 막 뭐 으시시하고 뭐 들린다든가 뭐 누가 봤다든가 뭐 시달린다든가 가위에 눌린다든가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이딴 말을 해. 죄송해요. 이딴 말을 해서 왜 그러냐, 이게 우리 한국 그 문화에 영향을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땅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근데 축복받은 사람이 저주받은 땅에 가면 축복받은 땅으로 바뀌고, 저주받은 사람이 축복의 땅에 가면은 그 땅이 저주받은 땅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함의 후손이 가나안 땅에 사니까 그 땅도 뭘 받아서? 저주를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백성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그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으로 바뀌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므로 축복을 받은 사람이냐 저주를 받은 사람이냐,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복도 되고 저주가 되는 것이지 땅은 전혀 잘못한 게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주받은 이 공산당 북한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땅은 우리 한국 땅하고 똑같은데 그들은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굶주려서 하루에 수천 명씩 죽어 나자보고 있잖아요. 땅도 저주받고 농사가 되지 않고 나무들이 없습니다. 벌거벗은 다 없어지고. 그런데 이 가나안이라는 사람이 저주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 가서 사니까 가나안 땅이 뭘 받아서? 저주를 받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라합은 여리고 사는 창녀 기생인 이방인입니다. 라합이라는 이름 자체가 창녀의 이름을 말할 때 라합 그랬어요. 그러니까 창녀의 이름 자체가 뭐예요? 라합이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시편 89편 10절이나 이사야 30장 7절 나오는데, 창녀의 이름이 라합인데 라합의 의미가 죄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죄인 그 말이에요. 그래, 죄인은 여호와의 회중에 절대 들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민수기 13장에 보면 12정탐꾼을 숨겨줬던 곳은 바로 어디냐? 가정집이 아니라 주막집이었다. 그러니까 12정탐꾼이 들어갔던 그런 장소가 여호수아 2장 1절로 21절에 보면 술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술집에.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여리고인 자기 나라를 배반하고 두 이스라엘 정탐꾼을 살려주었습니다. 그의 행위는 그 이스라엘 가나안 원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부도덕했습니다. 왜냐? 첩자를 숨겨주고 또 그 나라 왕에 대해서 백성으로서 거짓말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은총도 우리 삶에 있어서는 여호수아 6장 17절이나 23절이나 25절에 보면은 정탐꾼을 숨겨줌으로 자신과 가족은 살아났어요. 나라는 배신했지만 자기와 자기 가족들이 여리고가 성이 무너질 때 살아날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라합에게는 지금 뭘 말씀하고 싶으냐 그러면은 라합에게는 믿음이 있었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언약을 믿었다 그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내려 보내고 난 다음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 끝에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줄 것을 이 기생 라합은 알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불사하고 나라를 배반하면서까지 정탐꾼들을 숨겨줄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택함받은 백성들은 애굽에 살 사람이 아니라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서 살 사람이라고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누가 믿었냐? 소문을 듣고 이 기생 라합이 믿고 있었던 거예요. 믿고 있었기 때문에 나라를 배신해 가면서까지 정탐꾼들을 숨겨줄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가 있었어요. 그러므로 라합이 구원받은 것은 그 말 하고 싶은 거예요.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 것이란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도덕적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도덕적인 얘기를 하면서 도덕적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라합을 행위로 보면은 부도덕한 여인이잖아요. 무슨 말이냐? 창녀고 기생이잖아요. 죄인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거짓말까지 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도덕과 윤리로는 구원받는 게 뭐 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사실을 그대로 정란히 기록하면서 행위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구원받았듯이 너희들도 도덕과 윤리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단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러한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펼쳐나가는 거예요. 찾아볼까요? 그 말씀이 있는가? 야고보서 2장. 자, 야고보서 2장 25절에 또 이와 같이 믿음에 관한 얘기예요.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뭘로 받았어요? 뭘로 받았어요? 이 사람이 지금 행함으로 구원받았다고 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알미니안주의, 율법주의가 이 말에 나온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다?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행함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아서 천국 갈 수 있다. 그래서 구원은 십계명을 지킴으로 성화돼서 구원을 이뤄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말 이해가시죠? 근데 이 기생 라합은 그런 얘기가 아니고 믿음이 있었기에 이런 행함이 있어서 따르지 않았느냐 그 얘기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앞뒤 이 문맥을 잘 보세요. 믿음이 있었으니까 정탐꾼들을 숨겨줄 수 있었지? 않겠니? 그러니까 믿음이 있었으니까 정탐꾼을 숨겨주던 행함이 나온 거지. 그러므로 믿음과 행함은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란다.
좀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이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거의 다 속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사람 이미 소문을 들었어. 무슨 소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를 깨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접수하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이 이 땅을 주기로 약속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살고 싶다. 그래서 그들을 숨겨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 이해 가시죠? 이 말을 그래서 이거 갖다가 좀 정의를 내리면 믿음에 의한 행함이었지 행함에 의한 믿음이 아니었다. 그 말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야고보 기자는 이해 가지요?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돼. 그런데 야고보가 순교를 당해. 그러니까 헤롯이 베드로도 죽이자 해가지고 감옥에다 집어넣어버려. 그러니까 사도들이 다 죽이니까 이제 교회가 무너져버려. 그러니까 초대교인들이 한 곳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베드로마저 죽이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복음이 어떻게 땅끝까지 증거되게 됩니까? 누가 우리에게 말씀 전해드립니까?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배 터지도록 기도하는 거야. 그때 간절히 기도해. 교회에는 모여서 통성기도, 죽음을 무릅쓰고 기도했잖아요. 왜? 모이면은 그때는 죽어. 근데 통성을 기도하면 불리면 다 죽게 되잖아요.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근데 계집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야. 그 대문을 막 두드리니까 계집초에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베드로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이제 탈출시켰잖아요. 천사를 통해서. 깜짝 놀라가지고 통성 기도하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가가지고 베드로가 왔습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됐습니다. 그랬더니 생명을 보고 기도했던,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그들이 너 헛것 본 거야, 귀신 본 거야, 쓰담담도 그러지 말어. 아니 진짜로 왔다니까요. 헤이! 기도 방해하지 마. 주여, 저 계집종이 뭐 헛것 봤나 이다 주여. 그러니까 베드로가 문 열고 들어오고 그러니까 생각해봐. 초대교회 생명을 불사하고 기도를 생명을 걸고 기도했는데 믿지 않고 기도를 한 거야. 대단한 기도예요. 그리고 우리만 안 믿고 그 장로님들만 안 믿고 기도한 게 아니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안 믿었다니까. 오순일 마갈 다락방을 체험했던 120문도가 안 믿어. 그러면 안 믿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계를 초월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단순 믿음만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믿음? 단순 보편적인 믿음만 믿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떤 권사님이 암이 걸려서 병원을 입원했어. 그때 나한테 기도를 부탁했어. 목사님, 암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랬잖아요. 이 기도는 확률적 기도를 부탁한 것이지 하나님을 믿고 부탁한 것이 아니야. 무슨 말이냐? 그동안 역대 의사를 통해서 암이 치료받은 적이 있었다는 것을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가능성을 가지고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지 단 한 번도 암 걸린 사람이 나서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 갖는 믿음은 아니에요. 무슨 말 이해가요? 비가 한 번도 온 적이 없는데 홍수로 지구를 쓸어버리겠다. 그러니까 비에 대한 개념을 모르고 있었을 때에 홍수로 멸하겠다. 그걸 믿는 게 그것이 한계를 초월한, 한계를 극복한 믿음이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가능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확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한 환자들이 나았던 어떤 사실을 근거한 합리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지 한 번도 이러한 역사와 경험과 체험과 과학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을 믿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야.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가능성이 있는 것만 믿음을 갖는 것이지 가능성이 없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자기 이성으로 믿을 수 있는 것만 믿는 거지
이성을 초월한 믿음을 갖는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고 그 비오기를 기도했던 그들도 그랬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고, 그리고 우리 인간은 타락한 이성이 믿어지는 것만 믿어지는 것이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잘 안 믿는다. 졸고 있어도 사실이에요. 이거는 뭐 안 존다고 내가 뭐 존다고 이 설교를 안 하는 건 아닌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몰라, 뭐 알아.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받을 것을 미리서 알고 숨겨줬던 그 행함을 얘기하는 것이지, 숨겨줬더니 믿음이 생겼다, 있다고 소리는 아니다 그 말이야. 뭔 말인지. 아까 그 어린 소녀의 우산편 얘기 기억나세요? 그거를 이해하면 이제 이해할 거예요. 21절에 보세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어떻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꼭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까 행함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아 정복한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내가 착하게 살고 예수를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이게 알미니안주의, 거의 신율법주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역사를 더듬어보면 두말할 것도 없이 믿음이 먼저 생겼어. 창세기 11장이 불렀지, 12장이 불렀지, 13장이 불렀지, 14장이 불렀지, 15장이 불렀지, 불났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불러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겠다 그랬는데 몇 년이 지나도 이삭을 안 주시니까 누구를? 하갈을 통하여 누구를 낳아? 이스마엘을 낳아.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삭이 찾아와서 이스마엘이 네 후사가 아니야, 이삭이 네 후사란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삭이 나왔어. 1년 지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신앙했던 이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열등감, 그 불신앙을 치료해 주려고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 번제단에 번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다시는 불신앙하지 않겠다 하고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이삭을 죽이더라도 다시 살릴 것을 믿었다 그렇게 말해요. 뭐 할 것을? 그 언어에 보면은 둘이 같이 내려올 것을 미리서 믿고 올라갔다 그렇게 말해요. 언어에는. 그러니까 살릴 것을 먼저 믿는 믿음을 가지고 뭐한 거야? 올라가서 이삭을 행함으로 드린 것이지, 이삭을 드렸더니 믿음이 생긴 이런 소리가 어디가 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에 다 성경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네? 무슨 나합을 얘기했지. 자, 히브리서 11장 찾아보세요. 17절이에요. 아브라함은 잘 보세요. 그러니까 한쪽만 보지 말고,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뭘로?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행함으로 드린 게 아니라 뭘로 드렸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드렸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증거로 나타났다는 얘기지. 자, 보세요.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뭘 받았다?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함을 자는 이미 이삭을 바치기 전에 네 자식이 이삭이란다. 이삭이 아니라 이걸 들었다는. 그 다음 보세요.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줄 죽은 자를 다시 살릴 것을 미리 알고 드렸다는 얘기지. 그렇죠? 드렸더니 행하며 생겨. 그러니까 야고보서만 살짝 읽으면 살짝 속아요.
그러니까 행함을 강조한 게 아니고 지금 뭘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을 강조. 믿음이 있다면 행하지 않겠냐 그 얘기지.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11장 31절 보세요. 31절 찾으셨죠? 시작. 믿음으로 기생 뭘로? 믿음으로 기생 나합은 죄인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했도다. 그렇죠? 믿음으로 이미 믿음이 있어서 숨겨졌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야고보서만 읽으면 살짝 속아. 이해가시죠?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었으니까 숨길 수 있는 행함이 숨겨주는 행함이 있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지만 믿음으로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을 보아스와 기생 나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2장과 5장에 나합의 이름을 통해 그녀가 우상 숭배로 만연된 가나안 땅에서 유일신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바뀌어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 여호수아 2장 11절에 나와요. 여호수아 2장 11절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보세요. 너희의 영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하죠. 여호수아 2장 11절에 계시록을 찾지 말고. 그러니까 이미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 요단강을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여리고 성의 문은 굳게 닫혔고, 그러니까 여리고 성 사람도 다 이 소식을 들어서 못 들었어? 이미 들었는데 그들은 안 믿었고 그 말이잖아. 근데 기생 나합은 뭐 했고? 믿었고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복음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믿음이 생겨나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생겨나지 않고,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한 사람은 멸망받고 한 사람은 멸망해서 건짐받고 그 얘기잖아요. 지금 여기 나오잖아요. 우리가 듣자. 그러니까 복수를 냈잖아. 내가 혼자 듣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한다는 소식을 여리고 문은 굳게 닫혀버렸다니까. 왜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근데 이 기생나무는 무섭고 두려운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을 믿고 평안히 이들을 영접했다 이렇게 말해요. 마음이 녹았고 너희 영고로 사람이 정치를, 그러니까 정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서 나는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서라든가 히브리에서는 그 증거로 이 말씀에 대한 확증을 해주셨고, 그리고 또 로마서, 마태복음 1장에 이 기생 나합이 기록됩니다. 그래서 살몬은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그러니까 나합은 보아스의 어머니가 된 거죠. 그러니까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기생 나합이에요. 살몬이 기생 나합을 삶아 먹었어. 이게 말이 좀 이게 정치하는 시대에서 말이 잘 안 나오네. 그러니까 살몬이 나합을 삶아 먹었더니 보아스가 나왔다. 뭐 그런가? 이제 안 잊어버리겠지? 가나안 여인이면서 기생 나합은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됐다. 선민으로 들어왔다. 그러니까 행함으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들어오는구나 이게. 그렇다면 이방인인 우리도 믿음으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하늘나라를 상속을 받는구나. 지금 이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 비유풀이 하는 게 아니고 유월절을 지키는 게 아니고 회개해서 뒤집어져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뭘로? 믿음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살몬과 결혼하여 보아스를 낳음으로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단다 그 말이죠. 그래서 보아스를 통해서 이 기생 나합은 예수님이 영적 족보, 영적 계보에 오른 거 아니냐. 그래서 나합이 보아스를 낳지 못했다면 족보 이름이 있을 수 없죠.
그래서 그렇다면 교회는 구원받은 자녀를 생산할 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단다. 왜냐? 기생나합은 교회에 대한 모형입니다. 기생나합이 보아스를 낳았어요. 교회가 영혼을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함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만들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영혼을 생산치 못하면 족보에 못 들어가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고린도후서 11장 2절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 적용이잖아요. 자,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뭘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그랬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죄인이잖아요. 죄인들을 예수님의 신부를 만들려니까 정결케 해야 돼. 어떻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 예수님의 구속의 복음으로 죄인을 의인 만들어서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중매쟁이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처녀와 총각을 중신한 것처럼 신랑 되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신부를 만들려면 어떻게 그 신부를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죄를 없게 해야지. 어떻게?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죄 씻음 받고 의롭게 돼서 예수님의 신부로 신부가 되게 하는 그 역할을 누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목회자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나합이 보아스를 낳듯이 예수님을 증거해서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 그 말이죠. 이해가세요? 어떻게 된다?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뭘로 된다?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에게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어떻게 한다? 중매쟁이. 우리는 영적인 중매쟁이입니다. 예수님도 중매쟁이고 보아스도 중매쟁이고 우리들도 이 교회에서 이 역할을 감당해야 돼. 그래서 기생 나합과 보아스의 그런 관계, 우리에서 영혼을 구령하는 적용으로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룻과 보아스의 관계입니다. 룻과, 아까는 기생 나합과 보아스인데 이제는 룻과 보아스의 관계. 룻은 이방인입니다. 어떤 이방인이냐?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모압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못을 박아놨어요. 그래서 룻은 이방인으로서 이방인인데 여호와의 회중에 들어올 수 없는데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룻은 모압 여인으로서 인생의 전환점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시모를 끝까지 저버리지 않았던 믿음의 산 증인인데, 그래서 이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요, 뭐라고 그렇게 되냐? 모압의 후손들은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딱 하나님께서 못을 박아놨어요. 신명기 23장 3절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이 암몬과 모압을 딱 보니까 알든 모르든 알든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왜 이 모압과 암몬은 이래죠? 왜 여호와의 회중이 못 들어온다고 그러죠? 자기 아버지 누구? 자기 아버지 롯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온 자녀의 딸들과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 나온 아들이 모압과 암몬 자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녀는 여호와의 회중에 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룻은 모압 여인으로서 하나님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모압 여자였는데 자기 남편이 죽었을 때 모압을 버렸어. 기생 나합을 뭘 버리고? 여리고를 버리고. 그래서 룻은 믿음으로 여호와의 총에 들어와서 난 이 나라는 저주받은 나라, 우상숭배의 나라, 우리의 족보 가문 자체가 저주받은 가문이기 때문에 나 이걸 과감히 버리겠다. 여리고를 버렸던, 배신했던 것처럼 이 룻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룻은 이스라엘 후사를 얻기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인데 자손과 기업의 약속을 믿었던 사람이 룻입니다. 룻의 믿음 행위는 어떤 결과를 낳았냐? 다윗의 조상을 낳은 거예요. 룻이 이방이었으나 믿음으로 족보에 올라가게 되는데 그의 믿음으로 다윗의 조상이 되었고 그 후로 예수님 오시게 된 거죠. 그래서 룻은 먼 이스라엘 나라로 와서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보아스와 결혼해서 오벳을 낳게 되죠. 그래서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예수님이 족보에 오를 수 없었다. 그래서 생각지도 않은 횡재를 그냥 땡을 잡은 거예요. 룻이라는 이 이방인 모압 여자가 이건 저주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믿음이 있는 시어머니, 믿음도 좋은 것도 아니야. 믿음이 있는 척한 시어머니를, 이걸 말로 표현해 이래야 되네. 믿음이 있는 척한 시어머니를 쫓아갔다가 보아스를 봐버렸어.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그러니까 우연히 수협에 그냥 갈 데도 없어서 그냥 옆에 믿음 없는 어떤 여집사 쫓아왔다가 아니 세상에 구원받고 영적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 버리고 이게 보통 사건들이 아니야. 이게 우연이라는 것이 이게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이게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시어머니 따라서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받으면 꽤 있죠? 그냥 우연히 남편 따라서 갔다가 그냥 구원받아 버리고 우연히 엄마 따랐다가 우연히 친구 따라갔다가 알았어 한 번만 가볼게 그러다가 복음 듣고 구원받고 지금 이모이 역골 됐잖아요. 하나님 없이 못 산다고. 옛날에는 남편 부인 없이 못 산다고 그래. 지금 주님 없이 못 살겠다고 막. 이게 룻이라는 여인이 자기는 우연히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딱 있었던 거지. 무슨 말이냐? 자기 엘리멜렉 가족들이 모압 땅에 가게 한 것은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은 룻을 구원하려고 이렇게 돼 있어. 이게 보통 사건이야. 누구를 구원하려고? 룻을 구원하려고. 근데 본인은 우연히 온 것 같은데 하나님의 계획이 철저하게 있었던 거죠. 여기 교회 여러분 우연히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그리스도의 모형인데 룻이 보아스와 결혼함으로 족보에 기록됐고 성도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구원받고 후사가 돼서 영적 계보에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이 갈라디아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자,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그러니까 얘들은 다 공통점이 뭐예요? 믿음으로. 본인들은 어떻게? 우연히. 그럼 누구의 계획이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뭘 잡았다? 38 광땡을 잡았다. 누구를 없앴다? 장땡과 구사를 우습게 되겠다. 그러니까 율법과 행위와 도덕과 유의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그 말이죠. 지금 이 웃는 사람 옛날 다 이런 한번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이었다 그 말이지. 자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하며? 믿음의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 믿음으로 그다음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아까 다 이방인들이었죠.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룻이든 기생 나합이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시고서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뭘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너 죄 문제 해결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되는 거란다. 이거를 알려주고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인류가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너의 다 후손들이란다. 영적인 후손들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를 인하여 뭘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께 뭘 받느니라? 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간 사람이 누구예요? 성도 그렇게 말해요. 행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올라가요? 은혜로 믿음으로
예수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이 영적 족보, 예수님의 족보, 천국에 올라간다. 이것을 모형도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6절 찾아보실래요? 에베소서 3장 6절. 자,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우리들이죠. 기생 나합이죠. 누시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복음의 누구예요? 예수님.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 부활. 그 사실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죄인이 의인돼서 하나님 자녀되어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받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상속자가 되고, 이방인들이 우리가 뭘로?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유대인들은 뭘로? 율법을 지키는 행함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다 다 멸망받고 지옥 가고, 그 말이에요. 함께 지체가 되어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랬어요. 자, 디도서 3장 7절 보세요. 디도서 3장 7절. 디도서 3장 7절. 시작. 우리로 저희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뭐가 됐어요?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구원받은 구약의 이방인들은 교회의 모형이기 때문에 교회는 구원받은 이방인의 모임이란다, 그 말이에요. 따라 교회는 구원받은 이방인들의 모임이란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 버려버리고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아브라함의 후사가 된 거죠. 후손이. 그래서 구원받은 구약의 이방인들은 교회의 모형이듯이 교회는 구원받은 이방인들의 모임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모인 것이지 유대인들이 모인 것이 아니다. 즉 율법주의자들이 모인 것이, 행위주의자들이 모인 것이, 도덕과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들이 모인 것이 아니다. 죄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게 돼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것이 이방인들의 모임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방인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적 이스라엘이 되고 육적 이스라엘은 저주받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방인들이라면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전부 다 이방인들인 줄로 믿으세요. 네. 이방인들이 아니었으면 구원 못 받아요. 율법주의 행위주의자들은.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보아스는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이방인을 구원하는 고리의 역할을 보아스가 했잖아요. 이방인인 우리들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이방인들 연결하는 고리가 되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방인의 아들과 남편이 되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교회는 그리스도를 낳았고, 교회가 뭘 낳았어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 오신 것이 계시록 12장 5절로 6절에 이렇게 말해요. 계시록 12장 5절로 6절. 그래서 구약의 교회가 그 말이에요. 무슨 교회가? 구약의 교회와 유대,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 통하여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구약교회를 통해서. 자, 보세요. 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 그 꼬리가 하늘별 10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니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 하자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은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예수님에 관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구약 교회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럼 신약의 교회는 뭐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의 신부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연합된 자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리스도가 연합된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전할 때 예수님의 신부, 하나님의 자녀를 생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 교회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이 정절을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믿음으로 은혜로 단번에 구원받는다는 이 정절을 이 신약 교회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믿음이 아니고 행위로, 은혜가 아니라 율법으로 구원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음녀요 타락한 교회가 돼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보아스가 이방 여인의 구원의 고리가 된 것처럼 그리스도는 교회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 어떤 교회? 이방인들을 예수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자녀로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되었다는 것을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의도입니다.